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에게 기대한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기대한 게 별거 없을 겁니다. 딱 있었다면 하나,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끝까지 지을 수 있느냐? 끝까지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냐 이거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 대단한 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다니까요.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냥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가 참 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노아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또 뭐 노아는 뭐죠? 이 뭐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대단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과 노아 뭐 실수 안 합니까? 실수 많이 했죠. 그죠? 그것도 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노아만 봐요.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자기가 그해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를 실컷 마신 거예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 있는데 그냥 막 빨고벗고 잔 거예요. 그 꼴을 자식들이 보고 그죠? 한 명이 놀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아들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왜 그렇게 누워있어요? 그렇게 빨가벗고 술 마시고. 그런데 그게 그래가 정신 차리고 나서 노아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함은 그 형들의 뭐 종이 될 거다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나. 그죠? 아브라함 또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오죠? 75세예요. 75세. 75세인데 그죠?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10살 차이 나요. 사레는 65세. 그러니까 65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 이 65 사레가 예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뭐라고 하죠? 내 마누라를 하지 말고 마누라 했으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가 죽을까 봐 뭐 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죠, 그죠? 파라오를 통해서 시켜가지고 저 여자 누구야? 데리고 와. 내 마누라 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근데 그래 한 번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또 다른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요. 마누라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해라. 또 이 아비멜렉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참 그게 솔직히 뭐 세상 말로 우사 아닙니까? 참 쪽팔린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실수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노아나 아브라함의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 계속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브라함과 노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뭘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이건 거예요. 중간에 불신앙하는 줄도 알아요. 중간에 실수할 줄도 알아요. 중간에 뭐 계산기 다 두드리고 여차하면 짐 싸들고 이집트로 도망갈 그 궁리까지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질이 더럽고 관계없다니까요. 더러운 대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좀 못된 사람 못된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준이 높고 낮고 관계없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느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럼 이런 노아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 따라가게 해서 뭘로 쓰시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들을 썼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죠?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죠? 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고 봐야 돼요. 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뭘로 불렀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오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내게 임하니라. 이게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 이전에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태 이전에 어땠다고요? 너를 알았고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출생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죠? 출생 이전에 뭐를 했다고요? 너를 성별했다.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그죠? 이 예레미야를 뭘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로 불렀다. 선지자가 뭡니까? 선자가 뭐죠? 먼저 선자 아닙니까? 알지자. 먼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열방의 선지자로. 자, 뭘 그러면 안다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그 비밀이 뭡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책도 많이 읽고 학자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자도 많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도 많고 신학적으로 책도 쓰는 사람도 많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만 해도 진짜 막 수십 트럭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부분에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선지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재미난 건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례한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다고요?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지자. 그럼 나는요? 난 선지자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우린 선지자하고 클래스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 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직분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는 선지자로 썼고 왕은 왕으로만 썼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썼지만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3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상실한 게 뭐죠? 하나님이 처음 주셨는데 우리가 상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를 상실했다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우리에게 같이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는 거예요. 단순히 아니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여기에 뭘로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신학자도 많아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거는요, 500년 전에 요한 칼빈이 다 정리해놨어요. 이거 다 정리해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집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위인전기도 제가 가지고 있던 위인전기, 금성출판사에서 나왔던 위인전기 첫 번째가 1권이 그리스도더라고요. 그거 다 읽어보면 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이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더라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 사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이 복음만 제대로 전달 안 되게 다 허용해 주잖아요. 다 해라. 프로그램도 하고,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도 좋은데, 이 복음만 말하지 마라. 복음만 전달되지 마라. 그게 사단의 최고 목적인 거예요. 자, 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을 보는 눈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뭐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좋은 거, 대단한 거, 있어 보이는 거, 그거 쫓아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요, 뭐죠?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살고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끝이면 이런 세상에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살 필요 있어요? 죽으면 끝이면, 아니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 빨리 죽어야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영적 소경이 되는 그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사실 불신자들은요, 이미 자기 뱃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미 삼킨 거예요. 자기 새끼고 자기가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공격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하잖아요. 누구한테 우는 사자같이 덤비겠어요? 불신자한테요? 지 새끼한테 우는 사자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요, 자꾸 이 세상 보는 눈을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살아보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실력도 있어야 돼.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는 거, 그거 다 갖추고, 그러면서 복음도 갖추고, 말씀의 능력도 갖추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가 간다니까요.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반대되는 질문이 나오게 한다니까요. 그러게 돈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나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나 했는데 왜 안 되지? 자꾸 이런 반론이 그죠? 말씀에 대한 반론이 자꾸 일어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집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사단이 믿음을 딱 흔들면서 틈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틈을 공격하고 뭘 일으키는 거예요?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의 이름 뜻이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균열을 일으키고 어떻게 되나? 결국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전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녀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자, 사실은요 진짜 이 세상 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영적 싸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이 잡혀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부모가 하필이면 CIA 전직 요원이고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소굴에 들어가서 완전 일망타진하고 나오잖아요. 그 영화 주인공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마귀 소굴에 그죠? 사단 귀신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한 놈 진짜 망치로 가지고 대가리 깨가면서 다 두드려 패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귀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 영문도 모르고 머리 터져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원래 내 새끼였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뿜네.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내 새끼 뺏겼는데 지옥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존재인데 이게 그리스도가 다 뺏어가 버렸네. 그것도 조건도 안 줬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무슨 돈도 필요 없고 능력도 안 봐. 그냥 믿으면 돼. 믿는 놈은 다 뺏으러 가네. 이게 마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할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함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 수업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전도 제자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 저희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아메이 알죠? 아메이라는 그거를 하셨는데 그 책을 한 권 놔두고 가셨어요. 놔두고 갔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였냐면 파이프라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뭔 일을 했냐면은 산 밑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에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젊으니까 열심히 갖다 주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게 내 일이지 천직이지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일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자꾸 아니야 내가 이거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 일 못하게 되면 나 밥 굶을 텐데 어떡하지? 그 궁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시간이 좀 걸려도 내가 이 일에 올인하지 말고 한 80%만 하고 나머지 20% 시간에는 이 수로를 만들자. 펌프를 설치하고 수로를 만들자. 그걸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이냐, 바보 같은 짓이다.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돈이나 벌겠다.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꿋꿋하게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걸 완성한 거예요. 그걸 완성하고 나니까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 자기는 그 펌프로 가지고 물을 갖다 주면서 돈만 받으면 돼.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 이제 원래 천직으로 여기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약값이 더 많이 들고 결국에는 일도 그만 못하게 되고, 물론 그게 이제 그 아메이 그 제품 파는 그 시스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맞다, 우리도 이 힘을 공급받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시스템이 사실은 이미 있잖아요. 뭘로 우리가 힘을 공급받습니까?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뭐죠? 그게 주일이잖아요. 주일 강단이죠. 이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있고요.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학교까지 해서 공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힘을 공급받는 게 뭐죠?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새벽에 하는 기도, 또 금요 기도회, 그죠? 이런 기도 시스템들이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해야 돼요. 또 뭐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할 겁니까? 현장에서도 우리는 계속 요청만 하면 달려간다니까요.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 듣는 시스템. 예배 현장에서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만 말 못하게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힘을, 저는 진짜 이 힘 공급받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 능력이 요만큼 된다고 해보세요. 내 능력이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요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근데 저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대기업, 초거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치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펙을 쌓거나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막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먹지도 않고 공부해가지고 요만큼 쌓았어. 근데 살짝 모자래. 요만큼 모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진짜 이 엘리트들이 원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니까. 그럼 이만큼 노력한 이게 뭐가 됩니까? 안타깝죠, 그죠? 하지만 세상이 흐린 냉정한데 뭐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는요, 불신자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아동바동 하면서 자기 걸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사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전능하다는 겁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내 힘은 부족하다니까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펙을 쌓아서 어느 정도까지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 하나님 능력이 더해졌다. 그럼 사실은요, 내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내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힘을 공급받는 시스템이 예배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요. 예레미야가 당장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인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아이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나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수준 관계없다는 거예요. 능력 안 보신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완전히 재앙맞은 시대라니까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배경되는 이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시절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뭐죠?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비참하죠, 그죠? 그리고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뒤로 이제 로마에 또 완전 속국돼가지고 완전 재앙 막는 시대에 지금 나이를 보겠어요? 수준을 보겠어요? 뭐 가진 사람 찾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증인. 이 한 사람 찾는다니까요.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소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뭘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사실은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 최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방주 안에서 싸우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살았으니까. 아니면 다 물에 잠겨 죽는데 방주 안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갈등을 하고 불신을 하고 싸우고 성도끼리 막 치고받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검하면 돼요. 진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지, 내게 이 시스템이 있는지, 내가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우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증인으로, 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정말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위에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